선한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입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만 어버이날이 아니고 매일이 어버이날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한 날을 정하여 지키는 것은 이날의 귀중성과 함께 각성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어버이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자손들이나 고향을 떠나 멀리 이민이나 유학이나 사업차 멀리서 살고 있는 자손들도 그냥 의미 없이 지내시지 마시고 나와 제일 가까이서 만나고 대화하고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나의 친어버이처럼 효심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여행 중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부부애를 나타냈는지를 회상해보고 그 부부의 도리를 잘 해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가족의 중심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는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지내며 자녀들을 몸소 실천으로 모범을 보여주어 정신적인 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잘 양육하고 교육에 책임을 지며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노후의 삶까지도 책임을 지는 자녀다운 실천이 있어서 부모님이 자식된 나로 인하여 한시도 섭섭하게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크리스찬의 가정은 시대적인 변천과는 상관없이 타의 모범을 보이며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으며 논밭을 팔아서라도 교육을 시키며 직장과 사업을 따라 객지에서 생활하여도 언제나 부모님을 예우하고 심지어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으며 오늘의 내가 되기까지 부모님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결단코 섭섭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웨이버가 어느 날 스코틀랜드에서 집회를 열고 있을 때 설교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 한 여성이 그만 바닥에 쓰러지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웨이버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감동한 나머지 생긴 일이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달려와 치료를 하고 나서야 그녀는 깨어났고 여성은 사정을 털어놓았는데 설교를 들으며 9년 전에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외딴 산골에서 늙은 홀어머니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 어머니를 홀로 두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어머니조차도 잊고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는 어느 날 교회를 찾아 웨이버의 설교 중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동안의 삶을 반성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무엇보다 어머니를 그대로 버리고 온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회개하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로 밤을 꼬박 새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어머니를 찾아가 용서를 빌기로 하고 밤이 꽤 깊은 시각에야 어머니가 계시는 산골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문을 당겼는데 문은 잠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안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에는 예전에 쓰던 어머니의 침대가 희미하게 보였고 침대 위엔 누군가가 누워있는 듯 했습니다. 문을 열고 가까이 다가가자 인기척에 눈을 뜬 사람이 누가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운 어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제가 왔어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붙잡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딸을 품에 안는 것으로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다정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예전엔 해가 지기도 전에 문단속을 잘 하라고 당부하셨고 또 몸소 문을 꼭꼭 잠그시더니 문을 열어둔 것은 웬일이에요? 이 깊은 산중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오늘만 열어둔 것이 아니란다. 네가 집을 나간 그날 밤부터 문을 잠그지 않았단다. 행여 밤중이라도 네가 돌아올까 싶어 지금까지도 늘 불을 켜 놓았단다.
어머니의 자애로운 얼굴에는 딸을 만난 기쁨이 가득했고 딸은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하여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채는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 경남 산청군 신덕면의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대구 중학교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구까지 유학을 보내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하나급 68명 중에 68등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실망하는 모습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아들은 성적표에 68등이라는 숫자를 1로 고쳐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거짓말은 뜻밖의 일로 번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1등을 하였다는 성적표를 보고 축하하기 위해 시골의 재산 목록인 돼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연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가장 큰 재산이었던 돼지를 아낌없이 포기한 아버지의 모습에 평생 지을 수 없는 부담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 후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아들은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두채 남편과 아내의 사랑, 다른 측면에서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동북부 할리팍스라는 곳에 가면 벌써 114년 전에 타이타닉호가 할리팍스 근해에서 침몰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유해가 묻혀있는 유명한 공동묘지가 바닷가에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새로운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닥쳐 침몰하는 과정은 영화로 재현되었지만 영화만으로는 실제 상황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생존자인 부선장은 오랜 세월 침묵 끝에 드디어 사고 당시의 이야기를 공개하였습니다. 1912년 4월 14일은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사고로 1514명이 사망하였고 71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38세였던 타이타닉호의 2등 항해사 찰스 레이틀러 씨는 구조된 승객을 책임지기 위해 선원 중 유일하게 구조된 승무원이었습니다. 찰스 레이틀러 씨가 쓴 17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을 간추린 것입니다. 선장이 침몰을 앞두고 선내 방송을 통하여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많은 여성 승객이 가족과의 이별 대신 배 안에 같이 남아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여성과 아이들은 이리 오세요라고 불렀지만 가족을 버리고 혼자 구명보트에 오르려는 여성과 아이는 몇 명 정도였습니다. 부선장 찰스 레일러 씨는 평생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첫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가고 저는 갑판 위에 있던 한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세요. 그녀는 뜻밖의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배에 남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의 남편이 그러지 말고 어서 타세요 여보 라고 말하자 이 여성은 차분한 어조로 대답하였습니다. 혼자 가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이 배에 남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그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갑부였던 에스더 씨는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 보내며 갑판 위에 앉아 한 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피우면서 I love you 라고 외칠 때 그 구명보트는 멀리 사라졌습니다.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선원 한 명이 부인 혼자 보내지 말고 같이 가세요라고 외치면서 갑부 에스더 씨 구명보트에 타라고 마지막으로 권유하자 이른 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탈 수 있는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배의 파편들에 의하여 찢겨진 갑부 에스더 씨의 서신을 생존자 수색 중이던 승무원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타이타닉호 열대도 만들 수 있는 재산을 가진 부호였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양심을 지킨 위대한 사나이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메이시 백화점 창업자 슈트라우스 씨는 세계 두 번째 부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말로 설득해도 자기 아내 로잘리 씨를 구명 보트에 태우지 못하였습니다. 아내 로잘리 씨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갔어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라며 남편을 두고 구명보트에 오르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8번 구명보트의 책임 선언이 메이시의 창업자 67세 슈트라우스 씨에게 누구도 어르신이 구명보트를 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탑승을 권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슈트라우스 씨는 단호한 말투로 다른 남성들보다 먼저 구명보트에 타라는 제의는 거절하겠습니다. 라며 순간적인 생사의 갈림길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63세의 아내 로잘리 씨의 팔을 잡고 의연하게 갑판 위에 의자에 앉아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현재 뉴욕 브롱스의 슈트라우스 부부를 기리는 기념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바닷물로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 Love that could not be sung by the sea라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리드 파스 씨는 남편을 꼭 껴안고 혼자 살아남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남편은 주먹으로 아내를 기절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후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바다 위에 떠있는 구멍보트 안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기절시켜서라도 보트에 태워주었던 남편을 기리며 살겠노라고 평생 제가하지 않고 남편을 기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잔의 생존자 모임에서 스미스 부인은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여성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저의 두 아이가 구명보트에 오르자 만석이 돼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분이 일어나서 저를 구명보트로 끌어당기면서 말했습니다. 올라오세요.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 대단한 여성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이름 없는 어머니 기념비를 세워주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억만장자 아스테드, 저명신문가 헤스테드, 육군소령 바트, 저명 엔지니어 루오보 등 사회의 저명 인사가 많았지만 이들 모두 곁에 있던 가난한 농촌 부녀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였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주요 승무원 50여 명 중 구조를 책임졌던 2등 항해사 리틀러 씨만 살았고 전부 자리를 양보하고 배와 함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는 배 뒤쪽이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우리 모두 위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갑판 한쪽에서는 몇몇 신자들이 모여 기도와 함께 기타를 들고 찬송가 338장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신앙 고백으로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특히 밴드 리더였던 웰리스 하틀리가 이 곡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 분들의 희생 정신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매일 만사에 거두기는 우리의 삶,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 지금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에서 놓아서는 아니 될 가치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답하며 잊었던 내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부부가 이혼하고 자식들이 가출을 하고 가족이 없고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에서 타이타닉호의 죽음 앞에서 사랑과 죽음과 맞바꾼 부부의 정신이 정당한 것인지는 신학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 정도의 결단만으로도 부부가 어떤 것인지를 넉넉히 배울 수 있겠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은 것과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구원론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사랑이라는 자체를 고귀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별 외에는 헤어짐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손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좁은 지식과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육적인 면에서도 부부애를 지키기 위하여 같이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하여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은 그대로 남자가 여성의 옷을 입고 여장을 하여 그 옷에 승선하여 자기 생명을 보존했지만 세상은 그를 비난하였고 그의 막심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십자가를 행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존경과 사랑이 서로 교체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